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숨결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 현장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현장에 부활의 숨결을 넣는 축복의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부활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신 권세지요.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점점 그리스도에게 젖어들고 점점 더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나, 이것이 사실은 정상의 상태입니다.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점점 영적으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변화되는 나, 이런 것이 사실은 정상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나는 왜 이렇게 부활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하고 똑같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나는 왜 부활절이 다시 다가오는데 지난번하고 똑같거나 오히려 더 힘들까? 이 여건이 바뀌어도 사실은 영적인 상태가 영향을 받아서 바뀝니다.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일과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이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이 생각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영적 상태도 바뀌지요. 그런데 여건도 바뀌고, 그래서 경제적이나 삶 속이나 만남 속에서 아니면 우리의 정말 질병이나 이런 거 벗어난 이후에 큰 바뀐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도마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 도마는 확실하게 좀 대놓고 말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을 맡겠지만은 그 다음에 무엇인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맡겠지만은 실제로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나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29절에 보면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을 수가 없지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3절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절대로 날 수 없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은 우리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역사를 경험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여건이 바뀌더라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오늘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또 말씀 속에서 귀를 한 번만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추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말씀이 비춰지도록 하면은 그때부터 내 속에서 바뀌어지는 영적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 대학 전도 캠프가 너무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뉴욕 이 맨하탄에 있는 이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맨하탄뿐만 아니라 이 뉴욕 전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 같이 해야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도 우리 뉴욕뿐만 아니라 뉴욕 주례에서 같이 교수로도 섬기시고 그리고 전도 운동 하시는 우리 기종한 우리 교수님과 그리고 우리 기종한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뉴저지에서도 같이 전도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영적인 어떤 그 준비들이 하나둘씩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광고 드리겠지만은 이제 대학 전도 집회를 위한 우리 또 담당자분들을 이 담당자는 이분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 통해서 같이 팀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제 집회 때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책임자지요. 책임자를 같이 임명을 같이 지난주에 이제 선택드리고 임명드리고 오늘 이제 같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데 이분들과 함께 이번 주간 동안 보이지 않게 조금씩 집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행 연습 비슷하게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집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전도 집회하면서 사실 뉴저지 그리고 뉴욕에 있는 교회들도 힘을 얻고 그리고 많은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 있으면 하나 둘씩 점점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흐름이 바뀌어도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바뀌지 않으면은 교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되게 됐지요. 이것이 바로 도마입니다. 교회에 엄청난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손과 내 옆구리, 내가 직접 손가락이 진짜 완전히 아플 만큼, 저릴 만큼 내가 깨달아져야 그때서야 알게 되지요. 자, 왜 그렇습니까? 정말 나의 영적 상태에 무엇인가 지금 딱 끼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도마뿐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러하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상태가 사실은 그러합니다. 어느 누구나 사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19절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오전에 부활하셨던 소문이 예루살렘과 모든 곳에 쫙 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약속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충격에서 영적 상태에 이 뭔가 죽었다, 망했다, 실패했다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 망했다, 실패했다라는 것이 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3년 동안 따라가면서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반대가 심하니까 혹시나 이 반대가 심한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의 이 삶이 성공하지 못하고 망하면 어떡할까? 이 속에서 깊은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덕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5,000명이 몰려듭니다. 5,000명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걱정합니다. 혹시나 이 사람들을 안 먹이면 못 먹여서 그래서 혹시나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할까?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퉁명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여라. 오히려 제자들이 더 걱정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풀어놓고 가게 하려면 마을도 먼데 이러다가 사고 납니다. 망하면 어떡할까? 안 되면 어떡할까? 이게 마음속에 깊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속에 있는 사실은 망하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지만은 안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죠. 사람들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서로 믿는 것에 대한 뭔가 불신도 약간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 당시에는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기다린 대로 망했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요. 그렇지만은 망했구나. 이제는 갈 길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영적 상태가 이제 딱 사건에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속에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안 되는 거구였구나. 안 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도 이제 일어나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뀌지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바뀌지 않지요. 자, 그것을 오늘 우리 같이 보면서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 우리 영적 상태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부분이 실제로 이 복음이 아닌
그런 정말 상태로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속에서 한번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 두려움으로 지금 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정말 실패하는 것에 대한 깊은 혹시 그런 영적 상태, 이 영적으로도 내가 믿는 믿음이 혹시 가짜인가? 정말 그리스도가 혹시 가짜인가? 라는 그런 어떤 불신앙과 그리고 안 될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 혹시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오늘 기도하심으로 예배 속에서 드러내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오늘 답을 내야겠습니다. 혹시나 유대인들이 오면은 어떻게 진짜 해야 될까? 이 무능력에 대해서 제자들이 걱정을 했지요. 혹시나 여러분께서 이런 무능력에 대한 혹시 걱정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혹시 내게 도와주지 않아서 내게 있는 가정의 일들 내가 못하면 어떡할까? 가정복음 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자녀들과 관계 이건 못하면 어떡할까? 무능력에 대한 혹시나 무지가 말씀과 관계없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무지가 혹시 여러분 속에서 혹시 있으십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르겠다. 깜깜하다. 답이 없다. 라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께서 한번 밝게 한번 빛으로 드러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무지, 답이 없이 깜깜하다라고 보이는 부분,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답을 얻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불신앙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요. 그리스도께서는 더 잘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이곳에 빛을 비춰주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여금 치유하시고 그리고 일으킬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 선지자이시고 보여주시고요. 참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이 흑암과 이 모든 깜깜함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참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십니다. 이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분을 정말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만나고 누려야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걱정이 두려움이 경제 속에 있다면 오늘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하는 경제는 무엇인가 잘되고 성공하는 경제가 아니지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우리의 경제를 맡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 전하도록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도록 가는 길에 우리 제자들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기면서 도우고 그리고 제자들을 일으켜서 땅끝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릇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우리를 눌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경제를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경제를 움직여야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순례자이고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이 길 속에서 혹시 두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부분이 혹시 되지 않을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런 무지와 무능력과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제자들처럼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야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렇게 오십니다. 말씀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셔서 제자들이 그 통해서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지요? 정말 근심과 걱정, 한없는 걱정, 앵자이어티에 가까운 걱정들을 했을 것입니다.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도 의심됩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었던 베드로가 의심됩니다. 저 사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믿고 있었던 빌립과 안드레, 요한이 의심됩니다.
저 사람들은 성질이 정말 급하던데 잘할 수 있을까? 의심됩니다. 사람들이 의심되고 믿는 사람마저 의심되지요. 의심과 근심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주인이 진짜 없게 되면 우리들은 근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지 않으면 근심하고 그리고 의심하지요. 혹시나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의심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나 의심하면서 걱정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 내게 보이지 않는 의심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라고 좀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데 왜 저도 의심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근심을 많이 하는지 이것이 바로 삶의 경륜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밀한 부분이 점점점 더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잃어버리면 이 의심과 걱정은 본격적으로 확신이 됩니다. 의심과 걱정이 확신이 돼서요.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정말 주님이 없으면 그 확신대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이 있다면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주인께서 이 우리가 하는 의심과 근심을 바꿀 수 있다라고 진짜 믿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 주님을 보기 전까지 의심과 근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21절에 예수님께서 사실 뭐라고 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아예 부를 때부터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있던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냄 받은 자와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권세까지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이 세상을 사실은 정복하는 남은 자처럼 보이지만 정복하는 자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만 주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무지와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능력 그리고 이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부가 권세를 잊어버렸습니다. 신부가 권세 있는 것조차 발견하지 못할 만큼 깊은 의심과 근심 그리고 무능력 그리고 실패감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속에 이런 깊은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 깊은 부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정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것이 누룩처럼 퍼져갑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수술을 도려내는 것처럼요, 우리는 말씀이 그것에 있게 하지요. 옛날에 그 석판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무덤이나 이런 곳에 있는 기념비나 아니 무덤이나 기념비에 이 무엇인가 글자를 바꿀 때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있는 부분을 파내고 난 후에 새로운 글자를 더 크게 새깁니다. 더 깊게 새깁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보면 옛날에 뭔가 틀린 글자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게 되지요. 여러분의 돌 같은 마음에 돌 같은 영적 상태라도 거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더 깊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에스겔서 3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각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숨결, 이 성령을 받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 바로
숨을 내쉬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너무너무나 깊이 뭔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구절을 생각나게 만들지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성경 말씀이 우리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흙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드실 때 그때 그 창조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무지 속에 있는 사람들, 근심 속에 있는 영적인 부분에, 실패감에 있는 영적인 부분에, 의심과 근심이 있는 영적인 부분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이 숨결이 불어넣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믿으실 때 이 창조의 숨결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이 창조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돌같이 굳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나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이 능력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현장에 보내심 받은 현장에 나갈 때마다,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불어넣으십니다. 이런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그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마른 뼈 같은 자들에게, 완전히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불어넣으시죠.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했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아예 하나님의 생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명령하듯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말했죠. 대언하라. 그러면서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불어들도록 권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어떠한 죽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심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런 생기를 대언할 수 있는 권세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혼의 깊은 부분에 이 생기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두려움, 내가 있는 실패에 대한 부분, 내가 있는 무능력, 내 가정에 있는 정말 돌처럼 굳어져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도록, 살아서 영혼이 살아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죽어 있는 것도 살립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것도 생명의 법으로 완전히 시간표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생명의 숨결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여러분 영혼이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진짜 치유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몸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쇠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이제 벗고 앞으로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흙으로 돌아갈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겠습니다. 복음 땅끝까지 주님이 증인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겠습니다. 비록 우리 심장과 우리의 혈관과 우리의 근육이 약해지겠지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습니다. 영혼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치유의 축복을 놓고 치유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신의 역사여 주옵소서. 나의 경제의 역사여 주옵소서. 이것 통해서 정말 전도자의 삶을, 제자를 일으키는 또 이번 한 주간을 살도록 역사해 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기도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은 믿음의 사람의 이 기도와 믿음의 사람의 길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신 증거입니다. 우리 삶 속의 증거입니다. 세상과 사망은요, 절대로 믿음의 사람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의 축복을 나의 혹시나 죽어있는 나의 영적 상태에서 비추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숨결을 받으시고 부활의 숨결을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군데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보고자 합니다. 정말 이 부활의 숨결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역사가 어떤 것이냐,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똑같이 오늘 말씀하시는 21절과 똑같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왕적인 권세를,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같이 걸어가서 세상과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치유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권세를 같이 받아서 누리면서 말씀대로 성취되는 그 권세를 현장에서 누리고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56절이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직.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는 사망을 들고 오기 때문에 사망의 분위기와 사망의 시간표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정말 여러분의 수고, 주 안에서 정말 하는 일,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하는 이 교회 복음화, 그리고 지역 복음화,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복음화, 이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그리스도의 부활의 숨결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삶들 속에서 이 복음만 놓고 기도하는 부분에 숨어있는 부분에 부활의 숨결이 같이 누려지는 그 권세 있는 기도를 하시면서 헛되지 않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학 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이들이 대학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그것 통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영적인 이 근원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대학 이 전도 집회를 위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를 좀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일보다 정말 이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영적 상태로 우리가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의 시간표를 바꾸어주는 참다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도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고 그리고 부활이 주시는 권세로 가지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 이 부활의 권세로 기도하다가 모든 현장을 살리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숨결을 기도하며 부활의 숨결로 말미암아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고 그리고 제자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축복의 발걸음을 누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